오늘 이 시간에는 200년의 안타까운 결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선지자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선지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앞쪽에 이제 살고 있었죠. 그 다음에 모세도 선지자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됐지요. 사실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사무엘은 선지자로 불리기는 했지만 선지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도 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선지의 역할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20년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왕궁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지요. 다윗 시대에 특별히 다윗 왕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한 명은 나단이고 다른 한 명은 갓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고 19명의 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제가 설교 다 했던 내용인데 잘 생각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히야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 예후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하나니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시지요? 솔직히 설교했던 저도 다 살펴보면서 이 선지자가 이런 역할을 했었지 다시 되네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때부터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게 되지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까지는 선지자들이 말씀만 전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북쪽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남쪽에는 요엘, 나훔, 이사야, 미가, 오바댜,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이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지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7장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기간이 200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남유다는 계속 있었죠. 그리고 남유다가 또 멸망당하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약 15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기간이 총 여기서부터 다 따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년, 그래서 총 합치면 이제 350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저 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 기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년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2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200년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살아가면서 혼합주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되는 거예요. 민족 정체성까지 다 말살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30년 받았지요. 그때 당했던 그 어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살아보지 않았어도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드라마이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로 보게 되는 일제 식민지 통치 30년의 그 시간은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것을 남유다 나라가 보았으면 남유다 나라는 정신을 차려야 했던 것이 옳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50년이 더 흘러갔던 거예요. 남유다 왕국에 여전히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남유다 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남유다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 남유다 나라의 350년의 역사. 그런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둘째는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라간 것. 셋째는 우상을 숭배한 것.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과 신명기 31장 27절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신명기 9장이니까 광야 생활 시작하기 초반 부분이지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목이 곧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4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신명기 31장이면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목이 곧았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는 얼마나 더 너희들의 목이 곧을 것이냐 라고 하면서 모세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다, 히브리어로 카시에 오레프라고 합니다. 이 카시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뻣뻣하다, 단단하다, 굳어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의미가 되지요. 우리들도 그런 표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목에 뭐 주지 마라? 힘 주지 마라.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목이 뻣뻣하다, 고개를 숙일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카시에 오레프, 이 목이 곧다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말과 소를 이제 일을 시키려면 굴레를 씌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농부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소가 안 끌려가려고 합니다. 버팅기는 거예요. 그때 말과 소가 목을 꼿꼿하게 이 목에다가 힘을 주고 지금 굴레가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카시의 오레프입니다. 목이 곧다. 그러므로 카시의 오레프의 두 번째 의미는요,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 카시의 오레프, 목이 곧다는 두 의미지요. 하나는 교만하다, 두 번째는 자기 고집이 세다.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원도 받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만의 모습이 있지요. 고집의 모습이 있지요. 교만하지는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고집이 있습니다. 제가 프리웨이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광고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The other person might be right,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 문구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프리웨이 전광판에다가 적어놨을까? The other person might be right. 아마 정신건강의학단체에서 그 광고판을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즉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자기 고집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단체에서 광고판을 붙인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라는 거지. 얼마나 내가 주장이 세고 강하고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고집 부리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 나라에 200년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는요 35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안타까운 결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가? 나는 정말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가? 혹시나 내 목이 곧지는 않았는가? 내가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고집 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올해 1년을 보냈고 지금 내 나이만큼 혹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에 정말 잘못한 것은 없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기회를 주시겠지요. 그 다음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올해 우리가 잘못한 거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년에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도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제대로 돌아보고 평가해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200년의 안타까운 그 결론이 생겼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었는데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여로보암 왕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 후대의 왕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 이후에 통치했던 총 19명의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19명의 왕 중에서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19명의 왕들 중에 그래도 선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9명의 왕들은요,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들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리더들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따라갔던 겁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도 역시나 오늘 우리들의 상황하고 똑같지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의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내 아이인 것처럼 아마 신앙 훈련을 잘 시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신앙 성숙과 훈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있으신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신앙 훈련시키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물론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실 겁니다. 해야죠. 하지만 내 자녀의 신앙 훈련은요, 부모님이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지식 훈련이 아닐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지식적으로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께서는요, 삶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안 가르쳐 줄 테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그 모습을 그냥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다 이제 떠나잖아요. 출가해도 이제 떠나게 되고 다 기억 못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 보면서 자랐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정말 부모님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있으시면요,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잠깐 자녀들이 방황할 수는 있어도요, 반드시 그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내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대로 분명히 내 자녀들이 그렇게 나 닮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리더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저 같은 목사님의 역할은 말도 할 것이 없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과 같은 직분적 리더들과 구역장님, 선교회장님과 같은 사역적 리더들, 정말 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조직이, 특별히 교회도 올바로 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사실 리더들에게 말씀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을 힘쓰셔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지 않는 말에는요, 채찍질을 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 못 하겠다는 사람, 그분들에게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그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직분적 리더분들과 사역적 리더분들, 그분들이 더 채찍을 맞으시고 더 힘을 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리더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잘 달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리시다가 보면 옆에서 날 따라서 달리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잘 달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리더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날 따라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달려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200년 동안 리더들이 그 실수를 반복했던 거예요. 리더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리더들이 서지 못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따라가면서 함께 타락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모습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살펴보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수고를 했는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부족했더라도 하나님은 내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에 나 개인적으로도 성장해 가고 또 교회적으로도 부흥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